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삶이 주일을 기점으로 움직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날이 전부 주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은 주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이 일단 미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가, 그 차이를 좀 한번 찾아보았더니 꽤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성도들의 77%는 주일은 휴식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주일은 예배와 더불어서 쉼 그리고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이 안식계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이 쉼 그리고 회복의 날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미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 교인들의 주일의 개념은 예배 참석 그리고 교회 활동이나 헌신, 봉사에 훨씬 더 무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교인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조금 다른 거죠. 미국 교인들은 안식, 쉼, 회복 뭐 이런 곳에 중점을 준다면 한국 교인들은 봉사, 헌신 또 뭐 그런 데 더 중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사야서 58장 역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금식에 대한 말씀도 미국의 성도들과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약 20% 정도가 특정 기간에 금식을 한다는 거죠. 즉 사순절 기간에 주로 금식합니다. 우리도 사순절엔 금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카톨릭의 참여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 영적 체험 강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금식, 한국 성도들의 금식은 대부분 국가의 위기 또는 교회 부흥 아니면 개인의 기도 응답 을 위해서 각기 어떤 사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안별로 주로 기도원을 통해서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죠. 기도원을 통해서 공동체 금식 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금식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 좀 막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정말 툭하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난 후에 이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금식에 대한 정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식의 금식 기도는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식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규정도 이사야서 5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도 우리는 뭐 보통 예배 주일은 뭐 예배를 드리는 날 그리고 예배는 또 지켜져야 하는 일 뭐 이런 규율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게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주일을 꼭 지키느냐 또 지키지 않느냐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 교회에는 청교도적 안식일 전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죄, 탈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빠지면 안 되는 일종의 법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특유의 좀 집단적인 책임, 또 의무, 충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자발적인 기쁨, 이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책무로 인식이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된 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찬양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의를 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가대에서 제 자리가 빠지면 찬양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었죠. 물론 찬양으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끔 가다가 아무런 직분을 받지 않고도 주의를 참 잘 지키는 성도님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라는 것이 예배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선다기보다는 그냥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내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성가대 때문이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나 라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에 보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근데 이 즐겁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개념이 막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히브리어로 즐거움이라는 건 오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웃고 즐기는 피상적인 오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만족, 그리고 영적인 어떤 풍성한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오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즐거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20대였는데요. 그때는 주일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뛰었습니다.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또 뭐 특별하게 뭐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일단 너무 예배당에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사실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게 마냥 좋았던 그 시절이 조금씩 지나면서부터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느끼면서부터는 예배자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바로 또 찬양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까지 사실은 지속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때처럼 지금 매번 그렇게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뭐 이렇게 기쁨, 즐거움 막 이게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깊은 은혜는 확실히 조금씩 달라지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세들은 좀 더 경건해지고, 그리고 또 깊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매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대하는 그 끼니 음식이 언제나 맛있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밥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매번 막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감격하고 그러는 것이 매번 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은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 즐거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 역시 히브리어로는 카봇입니다. 영광스럽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 라는 것, 다른 날과는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을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오늘은 쉴 수 있는 날이야 라고 하는 그 이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카봇,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 또 하나 쓰인 곳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도 카봇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복된 날로 여기라고 하는 그 주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부모의 존재 가치,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예수는 굉장히 잘 믿는데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좀 가벼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분이 살아오셨던 시간에 대한 가치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카봇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존귀한 날로 안식일을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계속 들어있는 오락에 대한 말씀 때문에 조금은 좀 뭐랄까, 오락과 연결시켜서 단순하게 축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뭐 그런 식의 억지나 강제 조항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참된 즐거움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무겁게 그리고 억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좀 만홀히 여기든가 하는 일들에 넘어가지는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현대의 오락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오락 그러면 뭐 어떤 것을 떠올리실까요? 유흥, 뭐 또 술자리,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오락의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유튜브 또는 지나친 TV 시청, 또 스마트폰,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런 것을 오락이라고 여기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일상이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오락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크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이게 과도해지고 있거든요. 예.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 식당에서 이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각자가 다 핸드폰을 들고 자기 거 뭔가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핸드폰이 다 뺏어가는 거죠. 전 몇 주 전에 금요일 저녁인데 핸드폰에 락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딴 걸 뭘 하다가 잘못해서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만 열린다는데 비밀번호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냥 포기했죠. 그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금, 토, 일 그 사흘 동안을 그냥 책도 더 읽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핸드폰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나가서 걷는 것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너무 핸드폰에 매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디지털에 대한 금식이 필요하겠다라는, 디지털 금식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TV 시청 많이 하다가 보면 홈쇼핑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과도한 소비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스마트폰을 너무 의지하다 본즉슨 뭐 예배 때도 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정치인들은 또 정치하는 도중에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도 그게 좀 경쟁 그리고 낭비를 촉진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 다 오락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나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즐거움으로 임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럼 이제 그건 오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게 아주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것에서 좀 실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 첫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좀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보통 토요일에는 약속이나 모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나 모임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주일 예배에 온전히 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제 자신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모임을 하고 돌아왔다든가 하면 주일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특별히 설교가 시작되면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토요일 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주일을 즐거워하거나 존귀한 날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실패할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마음 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오늘 도장 찍는 거죠. 예배 드렸어 라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만남으로서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토요일을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소풍 가기 전에 또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은 사실 막 기대 또 설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는 저는 요즘에 동생이 살고 있는 LA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그곳으로 이제 이적해서 그곳에서 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형편상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설렘, 이것은 저에게도 또 살아가는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하물며 정말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날이다. 내가 기대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단순한 출석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만남으로의 생각의 전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주일에 대한 설렘이 별로 없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만드셨기 때문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의무감에 가게 된다면 보물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일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 또 그 설렘,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예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갔다가도 실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들도 또 그 환경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주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그 월요일로 이어지죠. 한 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이 주일날 받는 은혜로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14절은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겨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높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출세 뭐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일이지만, 원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고대에는 물론 안정, 번영, 존귀한 위치 뭐 이런 걸 뜻했지만,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우리는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건강이 나빠져. 제가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각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이 주는 것도,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 때문에 LA를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의 뭐 그런 바람을 그냥 갖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또 가끔가다 우리에게는 뭐 꽤 많은 즐거움도 또 쾌락도 선물합니다만, 사실 실상 금방 없어지는 것이 태반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가하나 무엇이든지 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처럼 참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 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삶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죄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귀찮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인형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무지막지하게 집착하죠.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 인형은 어느샌가 구석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이제 인형이 필요 없니? 라고 부모가 물어보면 아이가 굉장히 멋쩍어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다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오락 그리고 내 어떤 주의 신경을 이렇게 끌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 뭐 저는 이제 그거 뭐 TV 시청이나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이나 SNS나 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들 이런 걸로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다 우리의 낡은 애착 인형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지고 높아지고 또 새로운 차원의 달라진 시각을 갖게 되면 그것들은 단순히 필요한 때 잠깐 쓰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달라진 시각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즘에 그 챗 GPT를 사용하면서부터 이게 달라진 시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경험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챗 GPT로 인하여 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세상 인구 가운데 15%만이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일 만큼 뚜렷하죠. 거기에 매인다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산다는 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시각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세상이 달리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각이 좀 달라지면 세상에서의 성취, 뭐 경쟁 이거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랄까 삶이 좀 느긋해지는 거죠. 특별하게 질투할 일도 없어지고요. 시기할 일도 없어지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굳이 그 낮은 세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리하지도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뭐 즐거움이 있다면 그걸 다 포기하고 막 그야말로 청교도적인 생각으로 꽁꽁 묶어서 너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세상 것들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 자꾸 매이거든요. 근데 좀 시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또 꼭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1차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마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주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안식일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 시대에 왔을 때 이제 주일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이제 비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생명을 살리러 왔다라고 하는 이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시각의 변화인 거죠.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을 명령이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마냥 즐겁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옵션도 아니고요. 또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날로부터 세상에서의 나머지 날들을 다 힘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토요일이 되면 또다시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토요일, 주일, 그리고 그다음에 한 주의 삶을 다 이을 수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참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즐겁게 여기는가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척도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진 시각을 알게 하시고 삶의 질을 높이시는 귀한 날로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